박경훈 음료 들어오셔서 포럼하실 때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1년 동안 회장으로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 있었던 박경훈입니다. 네, 저번 포럼 이후에 뭐 아예 울면서 포럼을 하러 나가라 뭐 막 이런 말씀해 주셨는데, 네, 오늘 성령 인도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회장을 처음 시작할 때 하나님의 주신 말씀이 하나님의 주권으로 시작하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 이유는 제가 회장을 선출될 당시에 이제 뽑힐 당시에 그때 그 주에 제 친한 동생이 한 명이 죽었는데, 그 CMC에서 중국 선교를 하러 가는 버스 안에서 죽었거든요. 심장마비로. 제가 그때 많은 생각을 하게 됐어요. 하나님, 저 세션 로드에는 복음 모르고 저렇게 아무 복음하고 관계없이 다니는 사람들도 있는데 왜 선교하려는 제 동생을 그렇게 데려가셨습니까? 이름도 제 동생이랑 똑같이 박아론이에요. 걔도 저보다 한 살 어린데 그렇게 죽었거든요. 그래서 왜 세상 사람들 복음 없이 살아가는 사람 많은데 왜 선교하려는 제 동생 그렇게 데려가십니까? 그렇게 하나님께 막 그때 한참 물어보면서 기도하면서 다녔었거든요. 근데 그때 하나님이 저한테 주신 말씀이, 그거는 네가 생각할 것이 아니라 내 주권 안에 있다라는 말씀을 저한테 주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때 대학 회장이 되었을 때, 그렇구나. 지금부터 내 힘이 아니라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으로 시작해야겠다. 그렇게 말씀을 붙잡고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1년 동안, 저희 힘으로 한나도 한 것이 없고, 진짜 솔직히, 옆에서 분들이 저희한테 수고했다, 이번에 참 고생 많았다,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게 정말 창피한 게, 우리는 한 것이 없는데 우리는 이렇게 일을 하라 할 때 그냥 하면 되고, 이렇게 하지 말아 할 때 안 하면 되고, 그냥 그것뿐인데 참 그렇게 수고했다는 말씀을 해 주실 때마다 참 창피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네, 그리고 이제 저희가 또 열심히 좀 해보려고, 뭐 어떻게 이렇게 저렇게 해보려고 막 했는데, 그럴 때마다 좀 잘 안 되고, 오늘 좀 이렇게 잘 안 풀리고 막 그런 부분들이 또 없잖아 있었어요. 인본주의 막 쓸고 막 그럴 때도 있었는데,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다시 우리가 대학부가 나아가야 될 길이 우리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의 힘으로 한다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늘 말씀을 주셔서 그거 붙잡고 다시 이렇게 오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저의 그 인생의 방향을 이번 연도에 붙잡았는데, 그게 뭐냐면, 이번 캠프를 통해서 이번 그 PRC 전에 있던 그 캠프를 통해서 저는 하나님이 말씀을 성취하신다라는 것을 확실히 그때 보게 되었거든요. 그게 뭐냐면은 저에게 캠프 날 주신 말씀이, 그때 막 저희 이렇게 삽질하고 막 했잖아요. 그때 캠프 가라고 했을 때 살짝 좀 이렇게 교회 할 일 많은데 교회 차라리 좀 일을 해야 되지 않겠나라 생각했는데, 그것보다도 영적으로 네가 무장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이렇게 주위 분들이 이렇게 말씀해 주셔서 캠프에 참여하게 됐는데, 그때 당시 아무런 준비도 되어 있지 않은 저한테 들리는 말씀이 뭐였냐면은 성령의 인도였거든요. 성령의 인도. 그리고 제자, 그리고 세 번째가 지교회. 그 세 가지 말씀을 저한테 주셨어요. 저한테 이렇게 주신 게, 그 말씀을 듣는 도중에 저한테 딱 오더라고. 그게 가슴속에 딱 부딪히더라고. 그래서 목사님께서 이번 캠프는 내일 현장을 나가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근데 제가 그때 생각 든 게, 하나님이 지금 유비에는 방학 기간이라서 어떻게 하나님이 응답을 주실 건가, 어떻게 우리 앞으로 지교회 모임 하는데 이렇게 이익을 줄 사람을 붙이실 건가, 그렇게 정말 인본주의인 생각으로 이렇게 단순히 현장을 나가겠다고 생각했는데, 저는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캠프
현장으로 나가기 바로 1분 전에 하나님이 저한테 너는 로아칸으로 가라. 그러니까 하나님 음성을 들려준 게 아니고 이제 이제 사역자분을 통해서 너는 유비로 가는 게 아니라 로아칸 지역으로 가라.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근데 거기서 이제 로레인 집사님이랑 만났거든요. 근데 그분이 정말 자기 집에 지교의 응답을 받기 위해서 계속 기도하신 분이었더라고요. 그래서 그 로레인 집사님, 로아칸 지역에 있는 로레인 집사님 집에 지교의 응답까지 받는 걸 제가 봤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로 제가 유비로 가기 원했는데 하나님께서 성령 인도를 통해서 로아칸으로 보내시고 거기서 로레인 집사님이랑 제자를 보여주시고 그리고 세 번째 지교의 응답을 보여주셨어요. 제가 그걸 보면서 그 응답은 항상 우리한테 있구나. 평상시에 우리가 못 봐서 그렇지 항상 응답은 우리 가운데 항상 있구나라는 말씀을 이렇게 그때 확실히 딱 붙잡았거든요. 근데 이제 PRC 캠프 하면서 PRC 컨퍼런스 하면서 제가 그때 저한테 닿았던 말씀이 필리핀 20년 복음화를 놓고 내가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될까라고 봤을 때 내가 앞으로 1년 동안 매년 동안 20개의 지교의 응답을 받아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이제 기도하고 있는데 그러려면 내가 전도자의 삶을 살아야겠다. 근데 전도자의 삶 가장 살기 힘든 게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것 때문에 전도자의 삶 안 산 사람들 정말 많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나는 아침에 일찍 일어나 참 힘든데 그때 이제 저희 장로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아침 예배를 드리자. 그때 저는 딱 드는 생각이 하나님의 인도구나. 성령의 인도구나. 지금 내가 전도자의 삶을 살 수 있는 인생의 마지막 기회구나 하고 그때 저의 응답으로 붙잡고 지금까지 오게 되었는데 그날 첫날에 예배 드리는 첫날에 말씀을 내가 확실히 이렇게 붙잡았다기보다는 그날 하나님이 주신 말씀 기도첩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묵상하면서 현장에 나가서 그때 유비 지교의 당 응답을 받았거든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내게 어쩌면은 이렇게 오늘의 말씀을 잡는 게 조금 힘들 수도 있지만은 정말 어쩌면 그것보다 중요한 것이 내가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이 정말 중요하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그렇게 하고 있고 그리고 이번 주 한 주 제가 이제 지금 저희 집에서 아침 예배를 시작한 지 한 2주, 3주 정도 지금 돼가고 있는데 저도 그거에 이제 맞춰서 전도의 삶을 산다고 살고 있는데 저한테 특별하게 막 이렇다 저렇다 하는 정말 그런 응답은 없지만은 또 이렇게 주위 분들이 무응답도 응답이 아니냐, 네가 기도하지만 응답 안 오는 것 같지만 그것도 너의 응답이 아니냐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그렇구나. 근데 정말로 저한테 바뀌는 게 한 가지가 있다면은 정말 제 생각들이 많이 바뀌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지교회당 응답을 받았으니까 저희 유비가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시간표에 왔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제 저한테 드는 생각이 경훈아 너는 지교회당을 믿는 사람이냐?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내가 지교회당을 믿고 있지 않았는가?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않고 지교회당을 믿는 사람인가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이번 주 한 주간 동안에.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우리 교회와 미션홈에 개인적으로 아닌 것 같지만 위기가 왔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정말 교회와 지금 미션홈에서 정말 분들과 목사님들이 영적으로 옳은 말씀을 하시는데도 정말 많이 힘들어 하신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런 만큼 우리 영적으로 많이 지금 육적으로 황폐해져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참 했거든요. 그러면서 우리 교회와 미션이 많이 위기에 처했구나. 하지만은 하나님 말씀을 볼 때 위기는 기회이고 어려움은 축복이다라는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위기가 왔지만은 이걸 통해서 참된 제자의 응답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 안으로 다시 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기회를 주시는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지금 받고 있고 오늘 강단 메시지를 들으면서 지금 우리 교회와 내 자신 그리고 우리 현장에 있을 때 너무나도 맞는 시간표지 않나. 우리가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라 지금 교회 전체적인 문제에 왔을 때 이스라엘 백성처럼 지금 불신앙하면서
지금 홍해 앞에서 무서워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하면서 그렇다면 내가 지금 해야 될 게 무엇이며 내가 지금 가져야 될 지금 붙잡아야 될 말씀이 그리스도밖에 없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정말 저는 그래서 이번 연도에 제가 받아야 될 지교의 응답을 첫 번째로 로악한 다락방 지교의 응답과 그리고 유비 지교의 응답, 그리고 세 번째로 김정영이라고 아시죠? 김정영 랩런트가 지금 아주대학교 다니고 있는데 저한테 힘들어서 잠깐 전화가 이렇게 왔더라고요. 그래서 정영아, 우리가 진짜 하나님 자녀로서 네가 대학 졸업하기 전에 우리가 지교의 응답을 받도록 하자. 그리고 아주대학교, 그리고 이제 네 번째로 저희 지교의 응답 지교회 모임 참여하고 있는 라트리니다드 그 지교회를 놓고 지금 4가지 지교회를 놓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제가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이렇게 많이 말씀드렸지만은 정말 1년 동안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그리고 1년 동안 하나님께서 응답 주신 거 이렇게 보고하는 시간 되어서 하나님께 정말 감사를 드리고 제가 앞으로 또 누가 회장이 될지 모르겠지만은 제가 원넷에서 최대한 이렇게 같이 원넷에서 같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형호 랩런트 나오셔서 포럼해 주시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이번 연도 부회장으로 쓰임 받은 문영호 랩런트입니다. 예, 제가 원래 작년에 부회장이 되기 전에 전 신앙생활을 시작한 지 아직 6개월 정도도 아직 안 됐었고 그리고 그때 아직 대학생도 아니었고 또 그런 것 때문에 부회장이 갑자기 됐었을 때 되게 걱정을 많이 했어요. 그러면서 그래도 하나님의 계획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 하나님한테 계속 물어보고 좀 인도를 받으려고 좀 많이 노력을 해서 되는 것은 아니지만 노력을 좀 많이 했었습니다. 또 그리고 하나님께서 제가 부회장으로 세워주시면서 저에게 많은 생각과 축복과 많은 은혜를 주셨습니다. 먼저 제가 이제 대학 청년부 부회장이 되면서 당연히 기도는 하겠지만은 제가 대학 청년부들을 위해서 그러니까 마음에 품게 하여 하나님께서 저에게 대학 청년부들을 마음에 품게 해주시고 대학 청년부들을 위해 기도를 할 수 있게 해주신 것에 되게 감사를 느꼈고요. 또 하나님께서 저에게 좀 많은 것을 많이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많은 깨달음을 얻었는데 그 중에서 제가 제일 크게 깨달은 것이 처음에 그러니까 회장과 부회장과 이렇게 임원들을 놓고 무슨 일을 계획하거나 무슨 일을 실행할 때 많은 회의도 하고 그러지만은 이제 나중에 회장이 마지막으로 결정을 내렸을 때 저는 가끔 처음에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저에게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생각은 그런 게 아닌 것 같은데 그런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나중에 깨달은 것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에게 부회장으로서 많은 생각을 주지만 회장에게는 더 많은 생각을 주시고 더 많은 것을 보게 해줬다는 그런 것이 깨달아지면서 마지막으로 결정적인 게 회장이 결정을 하지만은 그 모든 일이 다 회장 생각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라는 그런 생각을 많이 느꼈고 이번 부회장 임원 활동을 하면서 가장 큰 깨달음이 그런 것을 보는 게 아니었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부회장으로서 제가 하는 역할은 다른 것이 아니라 회장을 믿고 따르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많이 했고요. 그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각이니까 그것을 믿고 따르는 것이 저의 부회장으로서 저의 역할이 아니었나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저의 임기가 끝나지만은 다음에 하나님께서 어떤 임원을 쓰실지 앞으로 기대가 많이 되고요. 이번 연도는 임원으로서 쓰임을 받았지만 다음 년에는 대학 청년 부원으로서 임원을 섬기는 마음으로 대학 청년부를 임원들을 섬겨야겠다고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저 이번 주 강단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께서 오늘 제게 주신 말씀은 출애굽기 14장 14절과 빌립보서 4장 14절의 말씀을 주셨는데 빌립보서 4장 14절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 제가 이번 한 주간 살아보면서
진짜 저는 많이 나약하고 저는 많이 부족한데 제 안에 계신 하나님께서는 그게 아니시라는 걸 많이 깨닫게 되고 체험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과 함께하면 모든 것을 다 가능하게 한다는 그런 체험을 이번 한 주 많이 받아왔는데요. 제가 지금 학교에서 지금 현지인 반 친구와 다락방을 시작하게 되었는데 원래 시작하기 전에는 많은 걱정이 많이 했었습니다. 제가 솔직히 영어도 그렇게 잘 되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영어로 내가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나눌까 그런 거에 처음에 되게 걱정을 많이 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냥 다락방을 시작하라는 그런 음성을 저에게 들려주시고 시작을 하였는데 저는 못해도 다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시더라고요. 그런 걸 느끼면서 진짜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모든 걸 하시는구나 그런 생각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도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서 학교 현장 속에서 그리스도만 높이고 그리스도만 말하고 그리스도만 증거하는 유비의 렘넌트 선교사로 쓰임받기를 기도드립니다. 지국빈 렘넌트 나오셔서 포럼해 주시겠습니다. 저는 원래 찬양 부장이 박지원 렘넌트셨는데 하나님 인도받아서 다른 곳으로 가셔서 대신 그 자리를 제가 맡게 됐었고요. 그래서 제가 얼마나 맡았는지 잘 기억은 안 나고 제가 그 당시에는 찬양 인도자라는 자리를 굉장히 부담스러워했어요. 정말 많이 부담스러워해서 안 하려 그랬는데 회장님께서 시키실 때 안 한다는 대답을 못하고 네라고 대답해서 지금까지 해왔고요. 그래서 저는 근데 이제 OPT 찬양 인도 할 때랑은 다르게 이제 대학 청년부 찬양 인도를 하면서 많이 봤던 게 또 발견했던 응답 중에 하나가 인도자 자리를 하면서 참 나의 영적인 상태가 많이 드러나는 걸 느꼈고 나의 영적인 상태가 많이 성도님들 통해서 보여진다는 것을 많이 느꼈어요. 그래서 내가 모르는 찬양을 했을 때 혼나고 내가 같이 찬양을 하고 싶은데 나를 그냥 이렇게 멀뚱멀뚱 바라보는 성도님들을 바라보면서 왜 그러실까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옛날에는. 근데 이번에 대학 청년부 찬양 부장으로 쓰임 받으면서는 저게 나의 상태구나, 나의 영적 상태구나라는 그런 부분을 발견할 수 있어서 참 감사한 자리였고요. 얼마 안 했지만은 그 시간 통해서 많은 걸 발견할 수 있어서 참 감사한 시간이었고 요즘 제가 생각하고 있는 부분은 제가 자꾸만 제 체질대로 제 생각과 제 가정 문제를 가지고 자꾸 말씀을 듣는 아주 잘못된 습관을 가지고 있다는 걸 발견을 했어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말씀이 자꾸 저에게 은혜되지 아니하고 자꾸만 하나의 그냥 수업 듣는 강의 듣는 식으로 저한테 계속 다가오더라고요. 그래서 나의 영적인 문제와 나의 가정 문제, 나의 모든 생각들을 내려놓는 전도자의 삶을 살아야겠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데 사실적으로 현실적으로 솔직하게 말씀드려도 전도자의 삶을 이제 하려고 해도 이게 또 제 힘으로 하려고 하니까 잘 안 되더라고요. 그게. 그래서 지금 저번 주부터 벌금 이제 그런 식으로 저희 집에서 하고 있는데 벌써 어제는 또 운동한다는 핑계를 삼고서는 또 못했어요. 그래서 이제 벌금을 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자꾸 내가 내 기준 내 생각대로 하려니까 참 많이 힘들어지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그런 부분들이 저한테는 좀 이런 거 이렇게 하면 되지 않나? 이런 부분은 이렇게 해야지라는 생각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생각들 때문에 작은 것까지도 제가 놓쳐버리는 참 잘못된 습관을 가지고 있다는 걸 발견했고요. 그리고 요즘 학교에서는 이제 학교에 저희 친구들이 있는데 그 친구들이 이제 항상 공강시간마다 전도를 해요. 그 친구들이. 근데 다락방 다니는 친구들 아니고 이제 캠퍼스 크루세이더라고 본어게인에 속한 친구들인데 참 그 친구들을 보면서 많은 걸 느껴요. 제가 이제 필리핀 친구도 있고 괌에서 온 친구도 있고 이제 여러 지역에서 온 친구들이 많은데 지금은 이제 그 친구들이랑 제가 직접 전도는 하지 못하고 이제 그 친구들 따라다니면서 이제 그들이 전도하는 현장에 같이 이렇게 따라다녀요. 학교 현장에서. 그래서 저희 학교는 전도라는 것 자체가 금지되어 있는 학교이기 때문에 제가 그 친구들한테 물었을 때 그냥 하나님이 주시는 힘 가지고 한다라는 말을 참 많이 하거든요. 그리고 그 단체가 이미 한번 학교에서 퇴학을 맞았던 선배가 있어요. 그래서 참 그런 사실을 알고 있는데도 전도하는 너희들이 참 멋있다라는 말을 했을 때 이거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말을 하는 거 보면서 참 많은 걸 느끼게 되고요. 그리고 그렇게 많은 걸 느끼게 됐습니다. 그리고 요즘 학교에서는 이제 제가 학교를 혼자 다니는데
이제 제가 좀 기분 좋은 소식을 들었던 게 이제 내년에 저희 학교에 많은 후배들이 들어온다는 소식을 잠깐 들었어요. 근데 작년에도 누가 들어온다 그러고서는 다 이렇게 딴 학교로 가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내년이면 벌써 3학년이 되는데 저희 학교를 놓고 다 같이 기도할 수 있는 친구들이 있었으면 좋겠고 저희 학교 놓고도 많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선정 램스 나오셔서 포럼하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회계와 서기를 같이 맡고 1년간 임원 활동을 한 김선정 랩런트입니다. 저는 사실 작년에 대학 청년부가 되자마자 적응할 틈도 없이 바로 임원이 되었는데 작년 임원과는 다르게 많은 개혁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번 연에는 예를 들면 원래 대학 청년부 회비가 있었는데 그게 없어지고 자발적인 헌금을 통해서 대학 청년부가 나아가게 된 점과 또 원래 그 자발적인 헌금을 위해서 헌금 봉투를 따로 만들었었는데 그게 또 아쉬운 부분은 그게 참 많은 호응을 이끌었는데 중간에 없어진 부분만 빼면 참 그것도 좋은 아이디어였고 좋은 혁신이었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번 연도에 또 다른 점이 있다면 저희가 이번에 모든 들어온 바자회라든지 모든 헌금을 통해서 들어온 수입 대학 청년부 모든 헌금을 다 선교에 다 헌금을 했거든요. 예를 들어서 팔라완이라던가 전도 캠프라던가 그런 면을 통해서 저는 참 이번 대학 청년부가 되게 영적으로 많은 발전을 했다고 생각을 하고 또 제가 항상 제가 만약에 임원이 되지 않았다면 이렇게 대학 청년부를 두고 기도를 많이 하지 못했을 텐데 기도 제목으로 항상 삼았던 게 대학 청년부는 교회의 허리이기 때문에 꼭 대학 청년부가 먼저 살아나야 교회가 세워진다는 그런 기도 제목을 갖고 항상 1년간 기도했고 또 대학 청년부가 몇 명만 앞으로 나가서 활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가 되어서 한 마음 한 뜻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많이 기도를 했는데 그 점도 좀 많이 부족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내년에 이끌어갈 임원들을 위해서 많이 기도하고 또 저도 섬기는 자가 되어서 이제 내년에 새로 선출된 임원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